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규례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의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조건이나 음식을 먹는 자격이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기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던 규례들은 세상과의 구별됨, 즉 거룩을 배우는 매우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입니다.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제물의 규정, 제사장의 마음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는 성물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제사장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공동체의 11조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였고 허락된 성물을 취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음식이라고 하여서 제사장 아닌 이들이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 먹는 것 정도니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규례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욕망하기 시작하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세상과 동화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전에 헌신하는 기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을 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을 제외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겠다는 기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하고 그것만 취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할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허락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자입니까? 거룩의 시작, 구별됨의 시작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9절을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접한 예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예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예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 예물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에는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가정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본래 아이를 낳은 가정은 양 한 마리를 드리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 가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예배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가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최고의 곳이 곧 값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어울리는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칙은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이 없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고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신용만 하며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제물을 드리려면 정말 신중해야 했을 것입니다. 짐승을 꼼꼼히 살펴야 했을 것이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점검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런 마음과 태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제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설명하는 태도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마음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겠고 그렇다 보니 대충 흠이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으로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다 취하는 것, 과도한 욕망, 이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있을까요?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앞에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지난달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규례를 완성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모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바뀝니다. 오늘 이 하루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마음과 태도로 드려져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 억지로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